요즘에 히브리서를 아마 묵상하고 계실 텐데 많이들 어려우시죠. 히브리서가 참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종종 듣습니다. 보통 이제 히브리서를 레위기의 주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렵지만 좀 반복해서 읽고 또 다른 이제 쉬운 성경이나 새 번역으로 좀 읽어 보시면 좀 눈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히브리서 묵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7월 26일까지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는데 그때까지 좀 성경 통독을 잠깐 내려놓고 좀 반복해서 좀 읽겠다 이제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반차라고 하는 말은 직장인들이 오늘 반차를 내겠습니다, 이런 반차는 아니죠. 저도 가끔 주일날 반차를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반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차라고 하는 단어는 계통 또는 서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셨다. 이 말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오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구이고 또 멜기세덱의 계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는데 우선 창세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서 조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직접 한번 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포로로 끌려간 롯을 구하는 장면이죠. 구하고 나서 이제 동맹군을 쳐부수고 다음에 조카 롯과 그 다음에 친척들과 부녀와 모든 재물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시킨 군사 318명을 데리고 굉장한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돌라오멜과 동맹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왔습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살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전투에 나섰던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격려 차원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대접한 것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19절에 보시면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빌어주는 행위, 이게 이제 축복이죠.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진정한 왕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멜기세덱 왕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악한 왕들이 군대를 연합하여 정의를 짓밟고 부당하게 유린하고 그리고 착복할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심판하셔서 정의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군사들이 용맹하고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심판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도하시고 그리고 승리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 지점을 명확하게 알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붙여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또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싸움에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대신하여 싸운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어떤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모욕을 당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한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감찰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정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심판을 하시면서 이 땅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창조의 질서를 유지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본인이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울 때 본인 혼자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을 지켜보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아브라함이 악한 왕들을 쳐서 심판한 것에 대해서 격려하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추격전을 마쳤죠. 감사하게도 승리하고 또 빼앗긴 것을 도로 이제 회복했는데요. 그 돌아오는 길에 떡과 포도주로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제사장이며 왕인 멜기세덱을 통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가 노력한 거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이 정도 대접은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을 맞이하러 온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으로 알고 그를 예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그 얻은 취한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멜기세덱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어주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다.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이건 정말 굉장히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경영해 나가시는 모든 그 계획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간다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복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14장에 나온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 장면은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증해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불법한 일과 악한 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한 응답으로 아브라함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삶에서 누리는 복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 제사장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금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제일 먼저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살렘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름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의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의와 평강은 메시아의 특성을 말합니다. 동시에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의 그 성격이 의와 평강입니다. 정의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도 노래한 것이죠. 그때에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거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평화의 세상, 완전한 샬롬의 세상,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 정의를 통하여 평화가 찾아오는 그 시대, 그 시대가 바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모든 원수와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를 얻어서 이 땅에 의와 평강을 실현하십니다. 그 내용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중간쯤에 열면 시편이 나옵니다. 중간을 잘 못 맞추면 잠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0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이 시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은 시인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다윗이 내 주라고 부르는 분, 내 주님이라고 했을 때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제2위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대적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저항하는 모든 세력들을 그 예수님이 발로 밟게 하기까지,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 통치의 자리, 그 왕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들 중에 다스리도록 권능의 규라고 하는 그 통치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권능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전쟁하는 날을 말합니다. 그것이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는 이 모습을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고 했는데, 자, 이 표현을 세번역으로 보면 아침 동이 틀 때 새벽 이슬이 맺히는 것처럼 청년들이 모여들어서 즐겁게 헌신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전쟁하시는 날, 이미 승리는 예정되어 있는데 주께서 전쟁하시는 날에, 원수들을 쳐서 멸하시는 날에 마치 새벽 이슬이 모여드는 것처럼 청년들이 주님께 나와서 즐겁게 헌신하여 그 하나님의 싸움에 같이 참여하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편 110편 뒤에
뒤에 세 구절을 보면은 뭐 머리를 쳐서 깨트리신다, 나라의 머리를 치신다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발등상 아래 두는, 그러니까 완전한 승리를 얻는 그러한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로 오시는 그 주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가, 강력한, 그냥 보통 왕이 아니라 강력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시편 110편을 통해서 살펴본 것이 뭐냐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영원한 제사장이고 또한 동시에 강력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결하여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 2장, 3장, 4장, 5장, 6장에서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이신데 이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많은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등장한 인물로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서,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거기에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이 말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항상이라는 말은 영원하다.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이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에서 다시 멜기세덱을 소환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등장했던 그 멜기세덱을 소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다시 읽겠는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지금 저자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높은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자,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누구를 소환하냐면 아브라함을 소환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엇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누구한테 드렸다? 멜기세덱에 드렸다. 그건 10분의 1을 받는 사람이 높아요? 드리는 사람이 높아요? 받는 사람이 높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 뒤에 태어난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을 낳았고 야곱의 아들 중에 세 번째가 레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그런데 레위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레위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사람들인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레위 족보에 있는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게 마치 10분의 1을 드린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에게 10분의 1을 바칩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규정이 나와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여기서 기업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받았어요. 루벤 지파는 저 평촌 땅을 가져라. 저기 단 지파는 저쪽에 과천 땅을 가져라. 저 유다 지파는 저 서울 땅을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기업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레위 사람들한테는 땅을 특별히 주시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무엇으로 먹고 살게 하시냐면, 그 뒤에 보시면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는다. 이건 뭐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에 대한 보수가 바로 다른 지파에서 바치는 11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든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레위 족보에 들어서 거기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1조를 받을 수 있는 위치의 사람이 아닌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거죠. 이것은 멜기세덱이 구약시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다르고 또 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야, 이런저런 논란의 여지 없이 그냥 다른 말 하지 말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꾸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여기서 이걸 계속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시대 율법과 제사장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교 불가할 정도로 더 뛰어나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당시에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독자들은 그 로마의 박해 때문에, 신앙으로 인한 박해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배교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다시 유대교로 율법을 지키는 편이 훨씬 낫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냥 제사를 드리고 내 열심으로 그냥 이것저것 율법을 지키는 게 훨씬 더 낫다. 예수님 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그 양반도 고난을 당했고 그 양반도 와서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강력한 그 통치자가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우리는 돌아가겠다,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율법을 지키는 종교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 공동체 안에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들으면서 신앙 무너진 사람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온라인 예배로 전환만 돼도 신앙이 무너질 수 있는데 엄청난 지금 핍박이 왔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업장이 날아가고 전기를 끊어버리고, 전기 끊는 문제가 아니라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자밥이 되고 통나무에 넣어놓고 톱으로 막 켜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다시 신앙을 포기하고 옛날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교보다, 율법보다, 제사장들보다 얼마나 더 탁월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더 꼬인다는 표정입니다. 자,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꼬이다가도 한 번에 또 풀릴 수가 있으니까. 자,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많아야 하는 이유는 제사들이 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인도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 자리에서. 또 늙어서 죽기도 하고 또 은퇴하기도 하고 25세에서 50세까지밖에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의 인원은 항상 많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해야 됩니다. 자기를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날마다 그렇게 이런 일들을 반복해야 되는데 이제는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며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송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4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여기서 무슨 긍휼하심이겠습니까? 죄를 덮어주시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것은 오늘 고단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피로를 채워주시며 적당한 타이밍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벌벌 떨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특권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 붙잡고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속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더 건강해지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유명해지고 자식들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남편이 돈도 많이 버는데 매너도 있고 밥은 항상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내 말은 잘 듣고 바람도 안 피고 이런 하는 일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여전히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이런 은혜를 언제 많이 주시냐면 예수 믿고 3년 이내에 많이 주세요. 갓 태어난 그 갓난 아이들 이거라도 없으면 신앙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먹이게 하는 이런 은혜라도 주는 예수를 믿자마자 핍박이 오면은 그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깊어지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때문이라도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즐겁게 생각,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핍박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늘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우리 늘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다윗을 불러주셨던 것처럼 새벽 이슬이 모이는 것처럼 청년들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의 재미이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 연합을 해서 불법으로 땅을 점령할 때 사람들을 유린하고 포악한 일을 행할 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하고서 그냥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주인인데 천지의 대주제이신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평소에 훈련시켰던 그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마치 새벽 이슬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자원하고 헌신하여서 악한 이들과 대항하여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거기서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전리품을 획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과 문화와 우리 가정의 살림살이와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으로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 잡는 그 모든 과정이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틀을 마련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야 되고 우리 혼자서 안 되니까 공동체로 함께 모여야 되는 거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 혼자 그냥 내가 사는 대로 제멋대로 살면서 기도한다고 그 응답이 되겠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데 그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못 속이잖아요. 이게 정말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자기 자신은 알 수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내려다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러 나간 사람들에게 골리앗 앞에 나간 다윗을 또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모여서 자원하고 헌신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 영원한 제사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힘을 얻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